로마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강론 15권 나와 있죠. 8131쪽. 우리 지금 읽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타락한 인간이 버려지고 또 그 버려진 인간이 불의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서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사건이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면 부활 승천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는 심판이 들어가겠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인류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존재했던 그 영광스러운 것까지 다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모르게 하신 거죠. 모르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바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로마서 내용에는 성령께서 바로 타락한 인간이 불의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 사도에게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이렇게 인간의 불의를 지적하고 있다. 내 말이 아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마서는 바로 의롭다고 하시는 이 칭의라는 게 이게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놓은 교회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도행전 다음에 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가 교회 양육인가? 이걸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본문과 관련해서는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갈라디아서에서 묶어주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데 중요하냐? 이건 본문을 무시하고는 안 돼요. 본문의 연결과 본문 전체가 엮어지면서 주제로 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는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몇 차례 강의할 때마다 막힘없이 전달은 했다고 하지만 또 본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라도 흘리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으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무슨 복음? 칭의의 복음으로 그것도 왜 양육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양육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확증하신다. 따라서 보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게끔 해주시는 거죠. 문자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보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잘 가르치지만 깨닫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잖아요. 1500년 동안 봤는데 눈앞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고 버려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안 그러겠죠.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배신하지 않겠죠. 아니에요. 이 내용이 우리는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을 성경 신학 주창자가 총서 1권 서론에서 말하는 바로 죄인의 눈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인의 눈을 무슨 수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는다고 죄인의 눈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 강론이, 성경 교육이 근본적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마이크가 조금 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장 8일 3일에 가셔서 보시면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버려져 불의하게 행동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4절부터 간단히 여기는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려져 불의하게 행동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둡니다. 그리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몸을 하나님께서 욕되게 버려버립니다. 거의 이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저주가 되죠. 그 노아 시대 때, 아담부터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던 아담을 사단에게 맡겨버리고 에덴 동산의 어떤 통치권도 전부 박탈하신 것처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육하고 번성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900살까지 살았고요. 거의 천수까지 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종족이 태어났겠습니까? 그 모든 종족을 인류를 8명 남기고 전부 멸해버리는 심판과 같은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이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창세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세웠죠. 이스라엘 국가를 가나안에 데려다 놨죠. 400년 동안 왕 안 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합니다. 이 전부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이 한 구절이. 자, 이걸 부활 승천하신 분이 살아계신다. 우리로 보면 글쎄요, 오실 날이 가까운 건지 지나온 시간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방 구원과 유대인 구원이 지금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제 반쯤 갔잖아요. 하와이까지. 그리고 이제 절반만 가면 온 세계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인도로 갈 것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야겠네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아프리카로 갈 것이고. 네. 자, 보겠습니다. 심판의 복음입니다. 듣기 좋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증거로서 복음입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정복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피조물을 분석을 잘하면 거기에 무슨 신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도록 조작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어떤 종교적인 치장을, 스타일을 만들면 거기에 사람들이 굴종하는 것처럼 어떤 자연 만물을 별 볼 일 없는 나무 조각을 이상하게 둔갑을 시켜놓고 기계장치까지 해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꿔버리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양육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는 건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 관리자는 많이 말씀드렸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의 보호자와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사람 주어를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지향해가고 있는 우리 문화인 거죠. 참 가면 갈수록 불편해져요. 저 스스로도. 근데 다 잘하는 데 있잖아. 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죠. 욕심에 더 버려두면 막 나가죠. 또 속에서 말로는 하지 않지만 속에서 이제 섭섭함과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적정한 시점에 모아놨다 터뜨리죠. 네. 자, 별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더럽혀지나요? 아니요. 여호와의 심판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이제 거의 그 명령 같지만 제 자신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유의해서 보시자고요.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인가? 왜 이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아까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뒀죠. 이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둡니다. 남녀 관계를 혼돈 속에 몰아넣습니다.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도록 했고요. 주인처럼, 이때 주인이라는 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계보를 남자 중심으로, 남자가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앞으로 선명하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는 겁니다. 되리라고 봅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는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죠. 장로 밑에 권사 밑에 이런 지금 서열들을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부탁을 받았는데, 원래 4월 말까지 교회 동력자 협회가 작년에 개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명을 하고 올해 장안중앙교회 규칙에도 그런 규약에도 그런 걸 반영하라고 이제 저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 싶은 거죠. 그때 성경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약 시대에 원로 성도님들, 원로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신학 교회의 이 의미가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도록 제가 그래서 꼭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혼돈시켜 버렸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도덕적으로 음탕한 짓이긴 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께서 걷어치워버린 겁니다. 한몸 되게 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 아래에다가 가두어 둔 겁니다. 그걸 세상은 쾌락에 더 만족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문화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 칭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로마서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존재의 속성들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교회 창립이거든요. 그 막중한 일을 했는데 일단은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아무것도 없게 하세요. 아무도 없게 하세요. 지금처럼. 창세기 1장 28절을 여기서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담이 또 다른 아담 만들어서 하지 않거든요. 아담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고 돕는 배필 누구를 끌어왔어요? 하와를 끌어다 주셨죠. 아담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데려다가 줬어요.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바울이 기록할 이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리스 시대도 그렇고 이 제사 행위들 속에 이 음탕한 이런 일들의 전통적인 인간의 그 욕망을 또 본능을 구현해 왔다라고 문화사는 평가합니다.
당시의 로마 문화의 정상은 동성애가 오히려 정상이었습니다. 귀족들, 자유인들은 10대 아이들을 누구나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무슨 용도냐? 좋은 종자를 퍼뜨리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바탕이 뭐냐면 가부장제죠. 시집간 딸을 뺏어다가 다른 남자 줘도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인 것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가 더 강하죠. 왜? 왕의 이름으로 해버리니까. 제국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한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성경과 우리가 연관을 좀 시키면 아내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생육 번성하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의 척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자를 소유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자기의 모든 기쁨은 딴짓을 하면서 이렇게 그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로마 문화였는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 역사적 해석을 하면 그게 바로 무슨 일이냐? 2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뭐 하신 것이다?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버려둔 겁니다. 로마에 계신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님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뜨거운 이 입법사항이 있죠. 하나가 동성애법. 그러니까 개인보호법을 지금 완전 통과가 아직 안 됐죠. 유럽은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벌써 오래전에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떤 기분 나쁜 제스처만 보여도 바로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죠. 예. 이번에도 좀 나아서 하루 동안에 그 앞에 묵던 숙소 앞에 그 바닷가가 있어서 가봤는데 여러 명 보이더라고요. 해변에 같이 남자는 못 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서로 이렇게 안고 자기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뭐 나쁘게 보거나 그러진 전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내용입니다. 이게 도덕적 문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약속을 뭐 해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아예 걷어치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걷어치워버렸어요. 아주 무서운 진노죠.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보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범죄를 우리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소홀했던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진짜 늘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느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먹어야 될 양육할 수 있는 그 음식이 하늘로부터 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라는 거. 자, 그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교회 창립 이후에 아담에게 했던 실체적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가. 이런 어떤 논리적 관계 때문에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7절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죠. 남자가 남자 노릇을 못하게 해버렸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서에 그게 나오죠. 우리 지금 이 원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들으셨잖아요. 너희들이 태어나게 해봐라. 내가 뭐 하겠다 그러죠? 내가 죽이겠다고 얘기하죠. 나와봐라. 낳아놓으면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자손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스릴 있는 일이고 진짜 너무너무 귀한 일이겠습니까? 28절. 자, 세 번째. 삼중으로 버려버려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떤 상태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둬버립니다. 기독교? 나 그거 알아. 나 어렸을 때 다녀서 잘 알거든. 장안중앙교회 나 잘 알지. 야, 내가 거기서 10년 있었어. 성경신학? 야, 나도 다 들었던 거야. 별 값어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더 미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성경신학이 진리가 아니야라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라고 하면
흥분이 같이 돼서 같이 싸우기라도 하죠. 그래, 나도 알아. 뭐 다 중요하지. 그리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걸 희화합니다. 약간 우습게. 그래, 뭐 사람들 다 들으면 좋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이게 격한 감정이라도 있으면 진리 논쟁이라도 되죠. 이 상황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얘기하고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비유대로 사람이 죽어서 곡을 하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어떤 미동도 없어요. 피리를 부는데 어깨가 한 번도 안 올라가요. 버려둔 거예요, 이게. 자, 그 상황이 더 이제 심각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곧 모든 불의, 그 다음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연관이 돼요. 불의하기 때문에 악한 거고요. 악하다 보니까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탐욕이 생기니까 그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 타인의 대상, 타인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요, 대상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일상적으로도 버려둔 게 맞아요. 인류 문화도 이런 상태에서 버려둔 게 맞는데, 한 차원 여기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은 세상이 어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적대적으로 교인들을 죽여서 순교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 문화 속에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이제 비웃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13가지였나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미 다 그 마음에 대한 정죄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예요. 이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죠? 로마서 초반부에 내가 양육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육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추악한 상황이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25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난폭한 자인 거죠. 난폭하고 교만합니다. 자랑하고요. 교회 무너뜨리는 걸 자랑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까지 저도 수백, 천강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가서 이거 나도 공부해봤는데 그거 다 뭐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라고 내일 버려진다고 전들 제가 상상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저도 모릅니다라고 하지, 모릅니다고 하지 속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안 버리겠지. 그죠? 이건 확신을 가져도 되죠? 제가 저를 확신해요. 이걸 보고도요, 그냥 고마운 줄 알아야죠.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여러분 이 대상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대적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창립되고, 창립된 교회를 중심에 놓고 뭐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세상의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군수군 하면서 비방하고 뒤에 몰래 앉아서 모의를 하고 그걸 법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이라는 이름으로 회의에 붙이고, 성경 신학에서도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결정은 투표로 하자. 성경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순간에 가니 몇 명이 모였는데 투표하재요.
성경 신학을 강단에 세울 건지 허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진짜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어떨 때는요 1장 28절부터 3장 20절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요 남들이 하면 진짜 더럽게 듣기 싫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우리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강론하고 제가 여기 앉아서 좀 이 내용 조목조목 해설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발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겪잖아요. 한두 마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3번, 4번 가요 안 가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싸워야죠. 부딪히죠. 근데 지금 이 수십 마디를 듣고 아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글쎄요. 억지 웃음이야 짓겠죠.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더 들으라고 강요를 해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 넘어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부모 문제가 여러분 아까 무슨 문제하고 관계돼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부모 관계는 뭐죠? 자녀를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되는 것을 세상은 뭐 합니까? 그것만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이번에 그 카드에 보면 작년에 미국 있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오셔서 얘기해 주는데 이제는 아이덴티티 본인 신분증 체크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너는 누구랑 사느냐?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랍니다. 동반자가 누구냐? 동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동반자가 여러분 남자 둘이 살고 여자 둘이 사는데도 동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부모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무서운 상황이지만 내 자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한 3년 전에 관여했던 학회에서 가을 특집으로 동성애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 그 세미나 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일을 많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그때 지도교수도 발표하고 해서 제가 그 일에 많이 관여했는데 거기에 나오셨던 목사님 손을 악수를 하는데 아유, 세상에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살결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 없어요. 진짜 더 이렇게 터치하고 싶을 정도. 그때 제가 탁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된다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반포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발표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앱을 열어서 아마 얘기하면 아마 수십 명은 곧 올 거예요. 자, 부모 역할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막중한 시대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듣든 안 듣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부딪히든 잘 따라오든 그것도 어쩌면 상관없어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만 돼도 전 좋겠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매한 자죠. 그리고 배약하지 않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무정한 자요. 애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자가 됩니까?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쓴 게 로마 시민들에게 쓴 거예요? 아니면 이 글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바깥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 성도도 앉아있고, 로마 귀족도 앉아있고, 나중 끝에 보면 나오지만 그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재무장관도 앉아있고, 그 부인들이 개종해서 앉아있고, 나중에 황제 몇몇은 또 그 기독교를 공포하기 전에도 이미 그 황제가 기독교를 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래서 그 원로원이 알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부인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로마서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 나오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해주고요. 이른바 공감, 상담. 법적으로도 증인 그 증거 무슨 원칙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도 악행에 대해서 뭐하고 보호해주고. 우리나라에 왜 국가기관만큼 맘먹을 만큼의 로펌 회사 있죠. 거기에 돈만 있으면 살인자도 거기 가면 감형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백 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장관이나 의료계의 전문가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백 명의 변호사와 법조인 출신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한참 분쟁이 났을 때 악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몇 억만 있으면 빨리 가서 법적으로 끝낼 수 있는데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여기 있는 대로 뭐 해요? 옳다 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교회도 별 수 있어. 거기도 사람 사는 데잖아. 그러니까 하자. 돈 모으자. 그리고 빨리 끝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오죠. 송사하고 변호해 준다고 하잖아요. 로마는 여러분 법이 시작된 나라거든요. 로마는 2000년부터 벌써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해서 각 개인이 뭐 노예제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요. 자유민이 로마 황제를 대상으로 얼마든지 법정 소송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법대로 하자라는 게 벌써 로마 사회는 이미 권력이 있고 그 바탕이 되는 재정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판을 승소로 가져갈 수 있죠. 만약에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상상이지만은 뇌물을 써서 내 복음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거죠. 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바로 인간의 불의한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증거로 우리는 믿어지게 해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자,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 볼게요. 심판 대상을 알려줍니다. 심판 대상에서 벗어날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요. 이 편지에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가 세상이라고요? 아니면 교회 아니라고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그것부터 명심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불의에 대한 대상에서부터 제외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겠죠. 내 기준대로일까요? 아니죠. 내 기준대로 못하게 하시죠. 심판의 목적?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는 거고 잘 아시는 대로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주신 법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도록 좋은 법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잘 살게 해주려면 40년을 거기다 두시면 안 돼요. 맞죠?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으니까 법 딱 받아서 애굽법하고 다른 법을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가나안에 가서 살면 되죠. 법 적용하면서. 근데 하나님 안 그렇게 하시잖아요. 법을 주고 40년 동안 다 심판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법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을 전부 세상을 전부 심판 아래 가둔 법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에 있는 법을 성령께서 성취하신 법은 성령이 마음판에서부터 새로운 인간을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듯이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선지서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3대 언약의 이방인도 그 통치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이 비밀인 거죠. 그걸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볼까요?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심판 대상 알려주는 거 볼게요. 2장 1절에서 3절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조심하면 남 심판 안 할 수 있죠. 여러분 듣는 순간
저쪽에서는 2마디 했는데 내 속에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몇 마디 준비되어 있어요? 1마디 줄어들어요? 아니면 수십 마디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끝나기만 끝나봐라. 내 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주머니 들어보니까 돈이 한 2천만 원 있어요. 변호사 사자. 왜? 내가 말을 다 못하니까. 당신 고용해 줄 테니까 내 대신 저 사람 죽여라. 그래서 원로들에게 진짜 감사하죠. 분쟁이 시작될 때 법정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지켜줘서 인간적으로. 증거는 충분하지만 아찔아찔한 선고가 참 많네요. 2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왜 그렇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됐다는 게 이미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누가 된 거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랑 함께 같이 된 거죠? 첫 전능자 된 거니까.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오늘 권사님 너무 이쁘세요. 요건 판단한 게 아니겠죠. 그 말은 어제는 내가 별로였냐? 이런 말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세요. 그냥 평안하시죠? 물으면 어제는 평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훨씬 좋잖아요. 뭐보다 오늘은 이쁘시네요. 오늘 참 이쁘시네요. 그럼 어제는 아니 진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수십 번 같이 읽어보시죠.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자,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물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 왜 우리 원로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남 막 비방하면 과거에 목회하실 때 당신은 안 해? 뭐 이런 거 있죠. 당신은 선하지?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단,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죠.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내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은 판단을 조심해서 남을 평가하지 않고 어느 순간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불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잠시 제가 있었던 독일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안정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인 어떤 분란과 타인에 대한 그 피해가 가면 몇 초 만에 어디서인지 모르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10초 안에 누군가가 연락이 오고 이내에 경찰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나중에 알았지만 아주 상세하게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보호법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면은 국가 법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보호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지겠습니까? 필요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복지국가로 가는 것의 본질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네. 점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가 다 책임져 주는데 신의 존재가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복지관은 시험 무대죠. 이걸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교훈을 듣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어떤 그 선배의 몫이 무엇인지를 직접 배우고 하는 그런 곳으로 전수가 될 것인지 이만하면 고생했으니까 나도 이제는 좀 내 몫이 있지 않나 그런 것으로 흘러가게 할지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죠. 진리에서 떠나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우리 복지관 보면 하루 빼고 거의 공부해요. 주일, 화요일
금요일 3번 그 강의가 있잖아요. 공개 강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계획 세워놓은 대로 이틀인가 또 공부가 있죠. 토요일 빼고는 아마 거의 할걸요. 호크마 하우스입니다. 이런 문화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제 저는 다져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내가 남의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제 의문문을 던지는 것은 좀 감정으로 보면 좀 흥분한 거죠. 2장 4절에서부터 5절 보겠습니다. 인자함을 멸시하고 고집하며 회개치 아니한 자를 심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지금 죄를 물어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는 진리를 가르치고 듣는 자인데 그 생각밖에 못하냐? 가자 그만. 데려갈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버리듯이. 맞죠? 예. 그럼 안 데려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 전부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 기억하도록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걸 좀 인간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렇게 무한하게 그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데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 로마 문화가 더 우월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메시아마저 판 아주 세상 못된 놈들이라고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결국 다 쫓겨나서 로마까지 도망왔냐? 그게 다 예수 버린 대가다. 로마 봐라. 얼마나 문화가 높고 잘 법이 잘 돼 있고 그 말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전체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거죠. 엄격하죠?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양육하시는 교회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뭐한다? 예, 진노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서 사는 것이. 말씀드리지만 가정교회부터. 2장 6절에서부터 11절 악과 선을 행하는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도 모두 심판합니다. 우리는 율법 몰랐으니까 저희들은 괜찮겠죠. 아니다. 그걸 지금 알려줘요. 이건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3대 언약을 아담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긴 역사를 지금 떠올리게 되면 됩니다. 인류를 심판 아래 가두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영생에 관련된 거 요한복음에 많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당 짓는 거, 진리 쫓지 않는 거, 불의를 쫓는 거, 이거 전부 대상이 뭐예요? 일상사가 아니에요. 뭐죠? 교회의 관계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 1장 우리 26절에서부터 읽었던 그 버려져 불의하게 행동한다는 내용의 본질도 세상의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거만한 유대인들이 전부 추악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모여있는 성도들의 본성도 그리스도가 양육하지 않으면 똑같아? 다르다? 똑같아. 헬라인은 빼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무엇인지는 이제 3장 21절부터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거기에서부터 이제 창립한 교회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그 약속을 이제 3장 21절부터 얘기하기 위해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진짜 인간적으로는 이런 죄인을 여기 왜 살려두지? 차라리 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끝을 내주시지? 근데 왜 이렇게 살려놓지? 그 고민을 증폭하게 하죠. 자,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전부 끝난 거예요. 로마의 왕족이다 나는 끝난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습성이 있죠. 하와이에서도 만났는데 딱 몇 초 만에 족보를 따지더라고. 몇 기지? 어디 나왔어? 고향은? 그래서요. 어디 바깥인데? 그 전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게 하세요. 왜요?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요? 그 마음판에서부터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대로 마음판에서부터 누가 다시 만든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다시 만든다 했어요. 신분 확인을 위해서 잠시 필요하죠. 출입국 할 때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은 해야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니까. 네. 그런 정도여야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된다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양육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 문화로 정착을 할 것인지, 그게 어떤 세상 관계에 당을 짓는 그런 악의 도구로 사용이 될 건지 좀 절박함이 큽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을 읽어가게 되면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읽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다 내 얘기니까. 그리고 살려주세요라는, 그리고 또 이제 진행된 말씀은 살려주셨다는 그 확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그 그리스도가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분이고, 또한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비록 조금은 불편한 교우 관계지만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바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0년 광야의 만나를 거저받고도 불신하고 배반하는 바로 인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렇게 길이 참으시는데 이렇게 악하게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신 말씀에 따라서 또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동력자들, 또 많은 우리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진리의 말씀만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